말씀 구약성경 요나 1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들이 뭘까를 제가 이렇게 셈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가장 장엄한 것 같아요. 그 축소판이 두 번 있었죠.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드러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그 장면을 볼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앞에 떨림과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는 인간의 모습이 뭘까? 상상이 사실은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과 그 경외감이 컸는지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보이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소서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마치 말이죠, 이렇게 추운 겨울날 불을 쬐일 때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따뜻하고 그 온기도 좋고 즐겁지, 점점 다가가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속에는 그 감격과 충만함과 뜨거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압도적인 권세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떨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과 그 경외감이에요. 심지어 마노아라는 사람은 천사가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나는 부정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는 사람들이 어쩌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고 압도적이어서 부정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 그 은혜를 받기를 인간은 사모하지만 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을 만큼의 은혜를 주니까 인간이 은혜도 받고 고맙다고 하고 거기서 뒤돌아가기도 하고 제 맘대로도 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좌 앞에 세워놓으면 그 앞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적당히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피조물은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사라지면 피조물은 방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적당히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거만한 말을 하고 판단을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머리 위에 창조주가 있는 것, 내 주인이 있는 걸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를 잃지 않고 살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면 이게 이렇게 쪼개져서 개인적인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든지.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은사나 사람들이 받는 능력을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흔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변화가 시작되고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자기의 창조주의 주인의 원소속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SF 영화 가운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사람에게 있는 유전자 가운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유전자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침팬지에서 혹은 이게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해석이 안 되는 유전자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명히 인간의 유전자의 일부 분량은 지구 밖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찾아 항해를 시작해서 인간의 기원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프로메테우스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기원을 결국은 만나요. 만난다고요. 근데 이게 놀랍게 방향만 살짝 틀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흔적을 경험하면 그때 알게 되는 게 뭐냐? 내 존재의 기원의 존재를 사람들은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종교가 다 뻥이라고 하고 목사가 11조 얻어다가 먹고 살려고 하는 장사 속이라고 아무리 듣고 말했다가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존재의 경험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창조주의 존재, 마치 엄마의 모태를 발견하는 것처럼 기원을 알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지워졌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일어나면 치료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때마다 부어주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고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흔적이 우리와 연결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부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말하면 예전에 우리는 다 사명자라고 해서 뭐 신학교 가야 되고 목회자라고 생각만 했잖아요. 그러나 본래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짐은 어떤 목적인지, 내게 왜 이 일을 맡겼는지, 질병의 이유는 뭔지, 내가 가진 이 능력과 이 힘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보내어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은 창조주 앞에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 짐의 이유는 무엇인지, 내게 이 힘을 들린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감당할 몫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 거룩한 부르심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에 있게 만드는, 딱 맞게 자기 자리에 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BC 780년경에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이 가득하니 그들에게 쳐서 외치라고 그의 사명을 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가 해야 되는 그의 일을 딱 맡겨주는 것을 우리는 접하니까 이게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미떼의 아들이 그 시즌에 해야 되는 그의 사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와 감당해야 되는 짐과 내 몫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었고 이 능력을 주었다. 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르심, 이 거룩한 사명, 이게 사람을 가장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보다 훨씬 신령하고 훨씬 능력 있고 훨씬 강력한 천사들을 쓰시지 않고 굳이 연약한 미혹을 받아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 콜링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 이렇게 그룹의 멤버들을 보니까 똑똑하고 집안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쟤는요 부잣집에다가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쟤를 부르시죠. 그러면 똑똑한 머리에다가 좋은 집안에다가 금방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왜 정말로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부르세요?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망가지지 않을 천사를 쓰시지. 깨지지 않을 천사들을 쓰시지. 왜 우리같이 말이죠. 돈에도 쉽게 넘어지고 이성에도 무너지고 명예에 눈을 뜨고 나면 그렇게 탐욕스럽게 명예에 집착해가지고 두 말을 해버리고 권력 앞에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왜 우리를 쓰실까? 하나님은 왜 망가지기 쉬운 우리를 불렀으냐 이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흥미진진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민족이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 때문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서 거역하고 도망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어찌 요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되는 일을 요구할 때 주야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 참아주소서. 내가 할 만할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우리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굳이 불렀으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건 유업이지만 일꾼의 상은 보상입니다.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은 다 일꾼들의 보상이에요. 한 달란트 가지고 간 자가 한 달란트라도 가지고 충성했으면 보상이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전부 다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보상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들, 즉 그릇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도 짐을 얹어놓기를 원하신다. 이건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것 때문에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겠지만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도 얻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참 신령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보다 자기 스스로를 헌신해서 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시대의 수도원에 가면 부잣집 도련님들과 부잣집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재산을 팔아 수도원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무슨 명예가 얻어진다고요? 그죠? 거지 성자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도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그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빛나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하고 자기를 내놓는 것들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사명자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명자를 살게 할 뿐만이 아니에요. 사명은 사명자를 빛나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받은 사명이 다윗을 위대하게 했어요. 모세가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맡긴 그 일이 모세를 특별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담은 그 사명이 사도 바울을 특별한 그릇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 지우는 거, 사명, 일을 맡기는 거,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복된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좀 커져야 돼요. 하나님, 내 그릇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쓰시기 원하고자 하는 1번 파트가 있고 2번 파트가 있어요. 1번 파트는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면서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그 오래도록 북한을 위한 기도를 했던 그 교회를 재건시키기 위한 그릇으로 한국 교회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어떻게든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복음을 들고 한국 교회가 가서 일을 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는 게 한국 교회가 가진 기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내륙 지방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야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그게 길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도 이 과정에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쓰여지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언제나 사모하고 바라는 하나님 더 큰 복,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 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들의 기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부르심과 맞게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더 세워주시고 혹은 우리를 더 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언제나 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바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더 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코드와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더 큰 그릇,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 더 큰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용도와 맞게 하자는 거예요. 용도와 맞게 하자. 즉 목적이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더 큰 능력 가지고 뭐 할래? 더 큰 복 가지고 뭐 할래? 더 큰 은사 가지고 뭐 할래? 더 큰 사람이 돼서 무엇을 할래? 할 때 그 용도가 있게 하자는 거예요. 더 큰 용도. 그렇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이건 가난하고 한 끼도 못 먹던 시대를 위한 기도겠지 했어요. 근데 더 많은 시대를 살아보니까 부자여도 더 많이 먹는 거 아니고요. 그죠? 가난하다고 더 조금 먹는 것도 아니에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미있는 현상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네들은 똥구멍이 찢어지라고 풀만 먹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웰빙 식단이더래요. 더 비싼 돈을 내고 풀만 먹으러 다니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는 고기에 쌀밥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뭐 세미나 같은 게 하고 강연을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자기네들은 기름진 그냥 고기에다가 흰 쌀밥 먹고 싶은데 좋은 식당 데려가서 강사 대접한다고 가보면 풀 쫙 나오는 식당으로 가더래. 참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더 조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문제는 우리가 더 큰 걸 구하고 더 큰 그릇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 용도가 뭐니? 그래서 여러분 뜻이 커야 하나님 앞에 소망이 성취됩니다. 뜻이 커야, 목적이 있어야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용처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분명한 사용처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러면 금방 응답하시더라고요. 사용처가 분명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더 큰 은사, 더 큰 복, 더 큰 능력, 더 큰 그릇, 더 크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이 소망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는 그런 뜻이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그 쓰임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상을 얻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속에 뜻이 커지게 하시고 사용처가 커지게 하시고 그것을 담으시고 부르시고 써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미 때의 하늘 요나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져 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용처가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며 이 민족의 교회가 북한 교회와 하나님 주아시아의 복음의 길목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